어떤 동화책을 보면은 또 어떤 영화라든가 아니면 어떤 드라마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올 때가 간혹 있습니다. 왕이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이 되는 경우가 우리가 드라마라 아니면 어떤 오페라, 연극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현실 속에서 그게 가능할까라고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 보면 왕은 거지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거지가 왕이 된다는 건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가능하다면 꿈속에서나 가능할까? 거지가 왕이 되는 경우는 이 땅에는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인생이 벌어지 같고 인생이 천하고 강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탁 붙잡아 주면 그의 인생이 왕같이 변하는 것이 성경에서 때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동이 왕이 돼버리고 말아요. 정말 소자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쫓겨가서 비류들과 어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손을 대니까 다시 그를 지도자로 모셔오는, 왕으로 모셔오는, 그 민족의 불악의 족장으로 모셔오는 그런 은혜가 성경에는 때때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무리 거지 같은 인생이고 정말 나약한 인생이고 비참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왕으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를 통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분 상승이에요. 신분의 격상입니다. 정말 비천한 인생이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지는 거예요. 뭘로 달라져?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신분 상승이, 다시 말하면 신분의 변화. 나는 능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능력과 그리고 더불어 왕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고 내가 없는 것 같지만 가장 많이 가진 자요, 내가 능력이 없는 자지만 능력을 가진 자다, 내가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지만 내가 가장 높은 자다라고 소개하는 그 이유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분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다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신분이 어떻게 바뀌냐? 공주로, 왕자로, 왕비로, 왕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 신분의 변화를 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왕으로 왕비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냐? 신분은 왕인데 행동은 거지같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러면은 안 돼. 이거는,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신분은 왕 같은 신분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공주로 왕자로 했는데 나의 행동이 거지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신분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소설에서나 나오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왕인데 거지가 되고 거지인데 왕이 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우리에게 왕같이 우리를 신분의 변화를 주셨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왕같이 사시다가, 공주같이 사시다가, 왕비같이 사시다가 이 다음 주일날 만나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얘기합니다. 옆 사람이 남자면 왕이요, 여자면 왕비입니다. 우리 왕비같이, 왕같이 삽시다 하고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슬기는 공주같이 사세요. 아멘. 세상에는 가장 두려운 자, 이 사람 참 두렵다라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부류, 첫 번째 부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두려운 자냐? 자기의 소유를 초월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와, 저 사람 참 두려운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소유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욕에서 벗어난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소유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유를 초월한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없어서 갖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데, 이만큼 갖고 있는데 그걸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두려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나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드는 사람. 나 따지거나 죽었어. 어디 한번 봐.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 이 사람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왜? 자기 목숨 이미 내놨다고 하는데 나 목숨 나 이미 끝났어 라고 달려드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두려운 사람의 두 번째 부류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두려운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은 꿈을 갖고 있는 사람.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미래를 소유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나 현실을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이런 꿈을 갖고 나가는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오늘 살아가는 이 현실에 가장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과 고통이 와도 초월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꿈이 있으니까. 나는 미래가 있으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두려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꿈을 가진 자, 오늘 이 꿈을 소유한 자, 오늘 이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가는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셉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한날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 꿈을 꿨는데 얼마나 꿈이 좋은지 이 꿈 얘기를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에게 이 꿈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형제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당하는지 몰랍니다. 아니 꿈 얘기를 했는데 형제들에게 자기가 미움을 당하고 오늘 보니까 왕따 비슷하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꾼 꿈이 정말 무슨 재수가 없는 꿈이고 이 꿈이 악몽이고 그런 꿈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 꿈이 굉장히 좋은 꿈이에요. 정말 자랑할 만한 꿈입니다. 그리고 본인 역시 요셉도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꿈이 너무 생생해. 그래서 형들을 불렀습니다. 모집했어요. 소집했습니다. 형님들이요, 내게 할 말이 있습니다. 모여주세요. 그리고 형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꾸역꾸역 모였길래 그때 자기 꿈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큰 꿈을 꿨는데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하다가 단을 묶는데 내 단은 벌떡 일어서고 나머지 11 그 단은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형제들의 반응이 어떤가? 그 반응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 우리가 좋은 꿈을 꾸면 여러분 잊혀집니까? 잊혀지지 않습니다. 너무 꿈이 왜냐하면 생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은 꿈을 꾸면 좋은 꿈 꿨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좋은 꿈을 안 꾸면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좋은 꿈을 꿨는데 왜 욕을 먹냐 이거죠. 저도 어렸을 때 종종 누구든지 다 여기 계신 분들 꿈을 꾸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좋은 꿈을 꾸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좋은 꿈을 꿨을 때 저희 어머니나 저희 형이나 아버지에게 꿈을 팔았습니다. 나 좋은 꿈 꿨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얼만데? 얼마야? 그리고 돈을 줬어요. 그리고 꿈 내게 팔아. 그리고 살짝 듣고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이러고 어머니에게도 꿈 팔고 우리 어머니에게 꿈 팔면 우리 어머니는 그때 복권 같은 걸 아마 샀는지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형한테도 꿈을 팔고 하여튼 좋은 꿈만큼은 나는 꿈을 팔았어. 왜냐면 그것이 어린 나는 그걸 못 이룰 것 같으니까 그 꿈을 팔았어요. 그러면 정말 아버지가 저녁에 들어올 때 그 뭐예요? 소보로빵, 곰보빵이라 그러죠? 그걸 들고 올 때 그것처럼 기쁠 데가 없어요. 자, 좋은 꿈을 꾸면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도 욕을 먹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해야 되는 이 꿈을 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또 꿈꾸고 나서 또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또 꿈을 꿨어. 그래서 이제 형들이 이제 밭에 갔다가 이제 어디 나갔다가 다 들어와서 오늘날을 말하면 이제 밥을 먹고 저녁밥 먹고 전부 다 이제 우리 한번 드라마나 보자. 그리고 편안하게 형제들이 쉬고 있는데 요셉이 확 들어와서 TV를 딱 끄고 형제들이요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은 해와 달과 11벌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하니까 형제들이 화가 날 대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반응이 뭘까요? 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나의 정말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느냐? 어디 건방지게 그런 꿈을 꾸고 욕을 먹을 대로 먹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했대요. 이 해와 달은 뭐냐면 부모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 얘기를 듣고 참 얼마나 기가 막힌지 요셉 아들을 불러다 놓고 야! 여기 성경에는 그를 책망하였더라 라옵니다. 그러면 좋게 말해서 책망이지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그때 이 문화 속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절을 하는 게 아니었었나 봐. 그러니까 아버지가 책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막 그래요. 여러분, 이 꿈에는 사실상 허구성과 진실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누가 꿨다고 해도 우리가 그거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게 그 사람이 꿈을 꿨다고 하니까 그냥 꾼 거지 그게 100% 맞느냐 안 맞느냐 우리는 상대방이 들은 사람은 검증할 수가 없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 꿈을 꿀 때마다 모든 형제들이 자기의 절했다는 꿈만 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사실상 정말 요셉이 그런 꿈을 꾸었는지 정말 그런 꿈을 안 꾸고 일부러 제가 우리 형들을 약올리려고 일부러 하는 말인지 형제들은 그걸 알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꿈을 얘기를 하면 한 번 얘기하면 됐지 꿈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꿈을 자랑하는 사람은 좋아요. 그죠? 자기가 좋은 꿈 꿨으니까 얼마나 자랑해. 듣는 사람은 싫다고요. 더구나 그것이 상대방을 모독하는 꿈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싫죠. 그런데 요셉은 오늘 여기 또 꿈을 꾸은지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도 이 요셉은 우리는 이 성경에 보면 2번 꿈을 꿨다고 이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인 이 안에는 요셉이 2번 말한 게 아니라 형제들을 만날 때마다 아니 눈 마주칠 때마다 형, 나 꿈을 꿨는데 내가 이런 꿈 꿨어. 야, 꿈 얘기 그만해 라고 해도 또 화장실에 마주치면 나 꿈 꿨는데 밥 먹을 때도 나 꿈 꿨는데 잠자는데 깨우면서 나 꿈 깨었는데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비유하는데 그를 더욱더 미워했더라 이래. 그러니까 한 번 그전에도 미워했었는데 이번에는 더욱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싫을 정도로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꿨는데 우리 교회가 10만 명, 20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겠죠? 이 아멘은 해요. 아멘 안 하면 또 그렇잖아요. 꽃대는데 아멘 하겠죠. 근데 이게 내가 만날 때마다 내가 설교할 때마다 맨날 10만 명, 20만 명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미친 목사 되는 거예요. 네. 꿈을 너무 많이 강조하면 뭐가 될까요?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해야지 맨날 볼 때마다 우리 교회는 10만 명, 20만 이러면 저 또 시작이다. 상대방이 처음에 들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계속 들으면 아유 우리 목사님 병 또 젖었네 또 젖었어. 이게 상대방이 싫어해요. 예?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예? 그러면 아주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계속해요. 그러면 요셉이 미친 걸까? 이 사람이 왜 형제들에게 왜 이럴까? 예? 아무도 믿어주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꿈을 강조하고 왜 이렇게 꿈을 얘기를 합니까? 그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꿈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본인도 싫어. 본인도 말하기가 괴로워. 왜? 자기가 말하면 형들이 믿어주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말한 이후에는 형들에게 미움을 당할 걸 알아요? 몰라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약간 2%가 모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말을 해놓고 형제들이 싫어하는 거 뻔히 알고 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꾸 꿈 얘기를 해야 돼. 이걸 꿈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요셉도 하기 힘든지도 몰라요. 근데 형제들도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꾸 부담을 주는 거야. 왜? 말을 하라는 거야, 꿈의 얘기를. 그러니까 본인도 괴롭고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누가 믿어줘야지. 욕망 먹는데. 오늘 내가 이 얘기하면 분명히 형제들이 나를 갖다가 미워하고 나를 헐뜯을 텐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할까 하고 요셉도 말을 탁 잠그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꿈을 꾸게 하는 거야. 또 꾸게 해서 또 말하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 자체도 견딜 수 없는 부담감을 가지고 꿈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심지어는 나중에는 어떤 꿈을 꿨냐? 해와 달이, 별이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 이것 요셉이 알아요. 이 꿈 얘기를 하면 부모가 나한테 절한다는 꿈도 아는데 그런데도 이걸 또 선포하시라고 하는 거야. 말하기 싫은데 결심하고 다짐해도 자꾸 꿈을 꾸면서 하나님은 말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는 꿈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 꿈을 어떻게 역사하는지, 형제들 가운데 어떻게 이 꿈이 역사하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형제들에게 선포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야 이 꿈에 대한 선포를 해야 이 꿈이 어떻게 과정 가운데 역사할지, 이 꿈이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이 꿈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게 하는지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주고, 야, 형제들에게 선포해라. 하나님, 형이 미워하잖아요. 그래도 해라. 왜? 이 말을 선포를 하지 않으면 정말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왕성하게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역사를 아무도 꿈 얘기를 만약에 하지 않았더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꿈에 대한 선포를 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거기에 원대한 계획이 여러분 숨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이집트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내려가게 될 수 있는 동기는 바로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그 형제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11형제들 중에서도 다른 형제가 꿈을 꿔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요셉에게 꾸라고 그랬을까? 요셉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볼 때 굉장히 성품이 좋았던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요셉의 성품이 별로 안 좋았어요. 우리가 읽었던 그 1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 요셉의 성품이 나오는데 요셉의 성품은 고자질쟁이야. 몰래 형들에 봐갖고 잘못한 짓다 걸렸다 딱 그러면 탁 달려가서 아버지께 고자질을 했어요. 형이 웃자고 저짜고 이러쿵저러쿵 형 혼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여김없이 불러다 놓고 야 하고 막 혼내면 요셉은 그 뒤에서 기분 좋네 하고 웃고 있었던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떠한 잘못을 보면 그거를 품을 수 있는 성품이 못 됐어요. 그걸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품도 못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요셉에게 왜 꿈을 꾸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다른 형제도 많고 왜 장남 있잖아요. 루벤에게도 이렇게 꿈을 꾸게 하고 또 그 밑에 차남에게도 할 수 있는데 왜 요셉에게 이런 꿈을 꾸게 했는 그 한 가지 이유는 다른 형제들은 그 꿈을 줘도 그 꿈을 간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요셉에게는 이 꿈을 주면 요셉은 이 꿈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요, 오늘도 이 꿈을 이루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꿈을 소유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꿈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우리에게 줘요. 오늘도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오늘도 그 꿈을, 그 자기의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갈 수 있는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비전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꿈과 비전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꿈과 비전은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꿈은 내가 꾼 거예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꿈은 내가 꾼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 꿈을 꿨지만 그 꿈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알 때 그거를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은 때때로 다릅니다. 꿈은 나 개인적인 어떤 욕망과 욕심이 품어져 있다면 비전은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욕망, 이 대상을 누구에게 뒀냐? 나로 뒀다면 그건 꿈이고 그걸 하나님께 두었다면 그건 비전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시면 이해하기가 여러분 쉬우실 겁니다. 그러나 꿈과 비전은 거의 비슷하기도 하지만 대상이 다르다는 것만 우리가 아시면 여러분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때때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실 때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은 여러분들은 그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는 자격 없는 사람, 때때로는 정말 인물이 되지도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꿈을 주는 한 가지 이유는 뭘까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그 비전을 줘요. 왜? 그거는 그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비전을 주었다면 하나님이 이 비전을 이루기까지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키워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전을 주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 그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 세상에 뭔가 보여줄 것이 있어서 그 꿈을 함께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꿈을 줬을 때 요셉도 꿈을 처음에 꿨을 땐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믿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왜?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어떨 때는 믿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면 주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있다. 이 꿈을 내가 이룰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여러분,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룰 것 같으시면 맡기실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고 나가세요. 그러면 주님은 그걸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맡기냐 맡기지 못하느냐예요. 내가 할 거냐 주님이 할 거냐, 그거 결정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다가 실패해도 그걸 누구를 원망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하다가 안 됐을 경우 하나님을 원망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그걸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 그 삶 가운데 내가 비록 그 꿈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 꿈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내가 이루어 보려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안 됩니까?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면 주님은 그걸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자체를 만들어 가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산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선물이냐? 이 세상엔 꿈도 없고 이 세상에 비전도 없고 가장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그때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물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정말 꿈도 없고 미래도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꿈을 주고 구원을 이루게 한 이 선물이 여러분 십자가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품은 자들, 십자가를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이 신분의 상승을 가져오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지에서 왕 같은 존재로 만들어지는 신분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거지 같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에게 하나님은 꿈도 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도 주고 그 사람들을 왕같이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품은 자들, 그 십자가를 품은 자들의 그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십자가의 진정한 품은 뜻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정말 감격스러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부유케 하는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놓을 수도 없고 우리가 십자가를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거기는 담겨져 있는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는 구원의 길이, 거긴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를 모든 인생의 꿈을 이끌어나가는 축복의 선물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2015년도 한 해는 우리가 꿈을 가지고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꿈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는 자는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엔 그렇게 소개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조건에 있든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환경이 지금 어떻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꿈을 갖고 있느냐, 꿈이 없느냐, 여러분, 이것이 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꿈은 그가 확신하고 그가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랑하고 싶지 않아도 그는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2015년 때 그 꿈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꿈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우리가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100억짜리 건물이 필요합니다. 왜? 내가 그걸로 통해서 내가 좀 잘 먹고 내가 좀 잘 살고 내가 좀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런 꿈하고, 두 번째 꿈은 이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100억짜리 건물을 주세요. 내가 이 100억짜리 나오는 건물의 일부를 이 돈에 사용되는 소유 이렇게 나오는 이 금으로 세계 선교사님들, 선교에 물질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 선교사님들을 내가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선교원금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선교사역을 다 마치고 왔을 때 어디 오갈 데 없는 이 사람들을 내가 게스트하우스를 지어서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내가 이러한 집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 돌릴 테니까 내 100억짜리 건물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나 하나님 100억짜리 먹고 우리 자식들 다 재산 물려주고 내가 한번 이렇게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거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꿈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여러분 구분하셔서, 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을 꾸고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여러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꿈을 갖는 게 아니라, 요셉은 자기의 꿈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갖고 이루어 나갔듯이 여러분들도 이런 꿈을 갖고 나가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져야 돼. 이러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이런 미래를 갖고 우리가 나갔을 때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 꿈 하나 꾸고 인생이 달라지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꿈 하나 꾸고 여러분 미래를 보고 달려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예. 꿈은 그래서 왜 꿔야 되냐? 꿈은 내 인생의 미래를 잉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미래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잉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눈이 있어서 앞을 보지만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느 가정에 태어났는지, 내가 어느 출신이든지, 내가 어디 학교 나왔는지,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나의 미래는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미래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누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이 미래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미래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잉태하게 되면 잉태가 현실로 나타나고, 현실로 나타나는 사람에게는 결과가 축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헨리 포드라는 사람은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사람들이 미친놈 그랬습니다. 아니, 길도 없는데 무슨 차를 만들어? 그럴 바에는 마차라도 하나 더 만들지 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포드가 차를 만들고 나서 미국의 경제를, 미국의 모든 도로를 만들게 시작된 그 길은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길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 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야, 네가 날개 있냐? 너 날개 달렸어? 인간이 어떻게 날아? 꾸짖고 책망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얘기했습니다. 야, 꿈을 갖자. 우리가 미래에 만약에 날개가 없다면 우리가 날개를 만들어야지. 아버지는 저렇게 말해도 우리가 날개를 만들자. 그래서 그게 우리 비행기를 만들게 된 동기가 여기서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꿈은 잉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꿈을 갖는 순간 잉태하는 거예요. 그게 자라는 거예요. 점점점 자라다 보면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그 현실이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은 미래를 향하는 원동력이에요. 자동차는 휘발유가 있어야 가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는 자가 왕 같은 신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향한 여러분 미래, 이런 비전을 갖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꿈은 저절로 다 이루어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우리에게 꿈을 줬다면 반드시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꿈과 기도는 함께 가야 돼요. 꿈이 있고 기도로 함께 여러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혼자 독립돼서는 안 돼요. 기도 따로, 꿈 따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것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게 내 마음에 점점 다가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확실치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점점 선명해져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믿음이 더 강하게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할 수 있구나 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가능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도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절대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이 역사를 보면 그가 기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꿈이 여러분 작던, 우리가 꿈이 크던 우리가 기도의 끈을 붙잡고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는 응답과 함께, 내가 지금은 빈손이지만 내 손에 아무것도 들린 게 없지만 여러분 내 손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가 꿈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꿈을 이루는 자, 오늘 꿈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자를 오늘도 찾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자기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떤 사람을 주시냐?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귀하게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은 귀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3명이었어요. 배다른 자식들이 두글두글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형들을 고자질하고 막 그랬습니다. 특별한 성품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가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겐 특별한 점이었습니다. 그는 꿈은 이루어진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 꿈 하나로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그의 삶에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지 못해도, 우리가 잘나지 못해도,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대로 믿고 나가는 자만이 여러분 꿈꾸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갖는다는 것, 그건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품고 2015년도 한 해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여러분 축복이냐, 한 해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냐, 그 결정은 꿈의 미래에 대한 축복으로 여러분 결정된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환경 탓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부모 탓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것이 내 인생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의 담장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뛰어넘는 축복의 담장, 어떤 담장이 있다고 그럴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저주의 담장이 아니라 축복의 담장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 맺겠습니다. 우리 2015년도 한 해 우리 꿈꾸는 자처럼 여러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꿈을 그러면 어떻게 이룰 것이냐? 꿈은 내가 아닌데, 내가 아니고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 꿈을 포기하거나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내가 그 꿈을 하나님이 줬는데 잊어버리고 포기해버리면 그 꿈 개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 꿈도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룬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꿈을 우리 한번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눈사람을 만들듯이, 눈사람을 처음에 굴릴 땐 조그맣니다. 그러나 점점 굴리면 어떻게 될까요? 커지는데, 그때 이 눈사람이 커질 때 우리에게는 손이 시렵고 발이 시렵습니다.
그러나 손이 시렵고 발이 시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점점 굴리면 조금 후에는 완성될 눈사람을 만들 수 있듯이 여러분, 꿈 가진 자가 여러분 행복합니다. 그런가 꿈이 없는 자는 여러분 미래가 없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우리 이 찬양, 우리 후렴 부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주님만이 우리의 갖고 있는 이 비전 주님이 이루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우리 한 번만 더 주님만이 주님만. 여러분 이 시간에 소망과 꿈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그렇습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내게 주시는 올해 2015년도 우리의 꿈이 무엇이고 하나님 내게 갖고 있는 주님이 갖고 있는 비전을 내게 허락해 주시고 내가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우리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꿈과 비전을 내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